아멘. 예, 자, 창세기 37장. 오늘은 18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어서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국으로 데려가느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문맥의 이제 그 흐름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자료를 해드린 부분을 소급해서 읽었는데 그 18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 나누지를 못했는데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고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7세 된 소년 요셉이 세겜의 목축지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겜에서 형들은 도단으로 이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기 전에 형들이 모여서 이제 요셉을 죽이기로 그 모의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 모의를 할 때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오늘 형제들을 이렇게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는 말을 두 사람이 동일하게 했어요. 하나는 장형인 르우벤이었고, 그런데 르우벤의 말을 형제들이 청중했다라는 말씀이 없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가 또 형제들을 요셉의 피를 흘리지 말자라는 말을 했는데 형제들은 유다의 그 말을 청종했다 그랬어요. 르우벤이 한 말과 유다가 한 말의 이제 차이점은 죽이지 말자, 즉 피를 흘리지 말자라는 말은 같지만 차이점은 르우벤은 그 광야의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두자 그렇게 말을 했고, 유다는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애굽 사람에게 팔자, 이스마엘 장사꾼들한테 팔자 그랬죠. 자, 이제 이
지금 내가 지금 지적한 이 문맥의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이 죽이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물 없는 그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 이제 꿍꿍이 속에 있었죠. 나중에 형제들 몰래 이제 요셉을 자기가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위기에서 구출해가지고 아버지께 이제 데려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자 한 거였었죠. 그 이제 유다는 그런저런 어떤 술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없이 단순하게 죽이지 말고 장사꾼들에게 그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버리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유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니죠. 구덩이에 던져놓은 상태로 놔두면은 나머지 형제들이 반드시 해코지해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으니까 그를 살리는 방법은 돈 생기는 일이니까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러면은 안 죽이고 일단 살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팔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르우벤은 살리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42장 앞부분 가서 좀 읽고 오겠습니다. 말씀이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21절 22절 읽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이제 이건 한참 후의 일인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요셉이 30세가 되어져 가지고 거의 총리가 된 상태 때 이제 있는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읽은 건 17세의 소년 때 얘기고 지금 42장 때는 애굽의 총리가 30세가 돼서 총리가 된 다음이니까 13년이 이제 지난 다음 이야기예요. 그들이라는 건 이제 형제들이에요. 요셉 앞에 오게 된, 애굽에 내려오게 된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언제 애걸을 했겠어요? 잡아서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둘 때 이제 막 기겁을 했겠죠.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들판에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붙잡아가지고는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형제들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런데 이제 르우벤이 하는 말이에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르우벤은 지금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해가지고 어딘가에 버려졌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애굽으로 유다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팔았다는 건 꿈에도 지금 모르고 있는 중이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의 피값을 물어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다시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이라는 건 이처럼 어떤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잘 이제 알아야 말씀 이해가 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정황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들이 있었는데 네 여자 중에서도 특히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했죠. 그랬는데 그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는 자식도 늦게 낳았죠. 레아가 많은 6 아들이나 난 다음에 자식을 낳게 됐으니까 늦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이 노중에서 이제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늦둥이 아들, 아직 장성하지 않은 아들을 당연히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라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많은 다른 형제들이야 다 이제 장성했지만 요셉은 아직 자라지도 않았고, 이제 베냐민은 이제 금방 났으니까 뭐 이제 핏덩어리고 지금 이제 유모의 손에 맡겨서 길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아무래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상황이. 다른 장성한 자식들은 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 뭐 문제가 없는데, 요셉은 어머니가 없는 이제 고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더 끔찍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셉에게는 뭐 채색 옷을 해서 입혔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형제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미를 잃은 자식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더 갖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어미를 잃은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는 그것이 오히려 시기거리가 된 것이죠. 말하자면 문제가 당시 상황에서 보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니 제고한다는 소리가 와서 형제들 보고 와서 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도 미워 죽겠는데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대고 요셉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러는지 아버지가 옹냥옹냥 이렇게 자꾸 이제 저를 특별히 이제 사랑해 주니까 그랬겠지만은 그 첩들의 자식들이 뭐 하는 짓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또 해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바쳤겠지만 첩들의 자식들에게는 아주 왼수같이 생각되게 됐다라는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갔다가 세겜을 거쳐서 도단에까지 지금 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된 배경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 요셉이 멀리서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요셉이 오네? 그런데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면은 그 요셉이 꾼 꿈이 지금 요셉에게는 재앙이 되는 원인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신약의 표현, 구약 성경에도 특히 이제 아모스 선지자 그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계시해서 보여주려면 꿈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다 목자들이고 요셉도 뭐 베냐민도 이제 다 목자들이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다 목축 치는 자의 그 후손이니까. 그런데 요셉은 똑같은 목자가 된다 할지라도 꿈을 이루는 목자가 된다 이거예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다. 그 뜻의 비밀을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낸다. 이제 에베소서 입장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자. 우리가 죽여버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죽여버리면은 자기네들이 요셉한테 가서 저럴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 꿈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이신 꿈이고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대언하게 한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요셉은 대언자 입장이 지금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꾼 꿈을 듣고 나니까 이 형제들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꿈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믿고 있는데 그 꿈을 믿는다는 게 뭐 지금 이 당장에서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상세히 다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직접 꿈을 꾼 거니까. 그런데 형제들은 그 꿈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자기에게 요셉이 저러는 꿈을 형제들이 자기네들에게 요셉이 저러는 꿈을 꿨다면 그 꿈 참 좋다고 그랬겠지만은 아니 자기네들이 형들인데 말이에요. 동생한테 가서 저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믿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이 말은 하늘에서 어떤 종 선지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계시를 통해서 세우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꿈꾼 자라는 말은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늘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 형제들 중에서 세운다. 너 형제들 중에서 한 선지자를 내가 세워가지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비밀한 하나님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밝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그러는데 그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서 올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오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자체를 알았으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그걸 믿었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기다렸죠. 요한복음 그 1장에도 보면은 요한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네가 엘리야냐? 그럼 나 엘리야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네가 그 선지자야? 네,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된 오리라 한 그 메시아냐? 그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상과 계시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대언자로 지금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야. 지금 창세기 37장의 요셉은 그러려면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되니까 요셉이 여기서 죽으면 성경이 안 맞아 들어가겠죠. 당연히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성경을 읽을 때 요셉과 같이, 즉 예수님과 같이 같은 이상을 같이 보고 같이 믿어야 된다. 그 말은 두 번의 꿈인데 요셉의 단에 묶여야 되고 요셉의 별무리에 속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단에 묶이면 절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절 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별무리에 나머지 형제들도 다 별들이니까 다른 별무리에 속하면 절을 오히려 하는 자가 되고 절을 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 이제 이 말인데 이 말은 후사 장자권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다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 천년이 실현이 되어지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권을 행사하고 요셉과 같이 그 다음에 왕노릇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에게는 목양, 식물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기왕이면 얻어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후이 흩어서 굳이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야. 똑같이 예수 믿는데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막 넉넉하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믿어야죠. 그걸 추구를 해야죠. 이것은 전부 하늘이 보여준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증거를 하면 나머지 이제 10 형제들의 생각처럼 싫은 거예요. 너희한테 가야만 구원받냐? 그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10 형제들에 속한 구원과 요셉과 베냐민에게 속한 구원은 다르다 그 말이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뭐 이해를 해라 그러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계시되는 믿음이 안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들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나왔는데 광야에서 주는 만나만 먹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감추인 만나 계시를 열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오셔서 계시를 열어서 가르쳐주는 장자권자 후사가 되는 이상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해줄 수가, 가르칠 수가 없죠. 이건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이 이루어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셉이다 뭐 커서 어른 되면 30세 때만 되라 그러면 내가 애굽의 총리 되겠다 이런 것을 계산된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뭐 미리 뭐 그런 것을 마음에 품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꿈을 먼저 보이시고 계시를 먼저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상에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지. 응?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해버린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았으면 내가 뭐가 되냐 이제 이러고 따져준다 이거예요. 그것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율법 아래에 가둬놓는 것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으려면 믿음이 와야 된다 이거야. 계시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벗어나려면 세상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지키죠. 양심의 법을 지키잖아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양심의 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래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공히 다 내려주시는 분이다. 일반적인 은총 아래에 다 있는 거다. 사람이라는 건 짐승과 달리 다 은총 아래에 있게 돼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은총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면 양심의 법 외에 토라라고 하는 의문의 율법 글자로 새겨서 주시는
율법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일 때는 양심껏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못했고, 그 문제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다면은 예수를 믿으면, 홍해바다를 건너면 광야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젖만 먹는 만나,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는 생활을 하는데, 그 만나라는 건 무슨 일을 하느냐?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의 율법을 자꾸 강화시키는 것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일 때보다 예배당에 가면 더 율법이 강화된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광야교회 생활을 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세속교회, 세상교회 생활을 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거기 가면은 자기가 남을 정죄하는 율법 자기는 지켜요. 자기는 못 지켜가면서 남을 정죄만 해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을 정죄만 하죠. 이제 여기에서 속량을 받아야만 완전한 데에 나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게 아니고, 그것은 신약 백성들을 위한 그림자인 것이죠. 신약 백성들은 구약 사람들이 했었던 것은 그림자잖아요. 다 우리를 위한 거울이요, 우리를 위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야,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양심껏 살으라고 누가 뭔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이 양심이 말이 아주 꼬부라졌다고 말이야, 막 이제 이런 소리 함부로 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자기 양심은 그렇게 바르냐, 곧게 피어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도 양심이 글러먹은 놈이다 하고, 그러면 구원 어떻게 받냐, 예수를 믿어야 받는다 하면 이제 구원 받으려고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사흘길만 딱 지나고 나면은 시내산에 딱 끌어다 놓고 나서는 율법을 강화시키지요. 배나도 한 율법을 줘버리지요.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막 그냥 조목조목 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하지요. 그런 가르침을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죽어요, 살아요? 그래서 광야의 만나라는 건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다 그게 죽이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정죄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는 말씀이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걸 가르치는 게 광야의 만난데, 그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죽은 자들을 살리는 말씀을 증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정령 죽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왜 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려고 주는 것이지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옛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거, 죄를 더 크게 드러내는 역할,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요. 왜 양심의 법만 지키라고 그러면 죄 없는 놈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이래가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남 정죄하는 네가 죄인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시내산 율법이잖아요. 예배당에 가면 그거 가르치는 거죠. 계속 그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은 자기 죄는 덮으려고 그러고 남의 죄는 들춰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심시됐을 때 막 은혜를 받았다고 헐떡헐떡 뛰고 다니고 이럴 때 보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래가면서 워낙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눈꼴 쉬어서 못 봐죠. 워낙 하는 짓이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 모양이다 말이야.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 세상에서의 정죄보다 더한 정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값없는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겨우 나왔죠. 그 사람도 나왔어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눈꼴신 짓만 하지만 또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정말 눈꼴셔서 못 보겠는 짓만 본인이 하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은 율법에 세뇌당하면은 눈이 멀지요. 수건을 덮어 씌우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건 수건을 씌우는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자꾸 수건을 씌워놓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안 보이고, 아이 저 연놈이 저거 하는 게 말이야, 저걸 그래서 되냐 이거요. 이건 아니, 정말 눈꼴셔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너나 잘하셔요. 또 이것이 광야교회 생활, 세속교회 생활 그걸로 맞추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나 옛사람일 때 모르고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돼요? 계시를 받아야 알죠.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가 없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준 거예요. 이 꿈이 그렇게 중요해요. 창세기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가 치리자의 지팡이와 홀이 유다에게 주어졌죠. 그러나 실로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유다는 장자권을 박탈당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에게 준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서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가 치리자의 막대기와 그 다음에 홀을 갖는 고난이 주어졌지만, 신약의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율법이라는 건 잠시 그냥 그들에게 맡겨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린 벗어나야죠. 그런데 배나도 강화된 율법 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나오면 그건 계시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면 목적지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면,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고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는 것이지 어떻게 중간지대 광야에 이렇게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 따진다 이거예요. 다수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소수만 목적지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저 다수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랬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결국은 교회 생활을,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느냐가 완전한 데에 나아간 성도들이 될 것이냐,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한 많은 다수에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해 놓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계시될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자꾸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이미 오셨다. 매 세대에게 오셨고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매 세대마다 세우시고 그 수를 채우시는 중이다 라는 것을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 이거야. 저 꿈쟁이가 말이야, 꿈꾼 얘기 했었는데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죠. 예수가 어떻게 와요? 실로가 어떻게 와요? 계시될 믿음을 통해서 오지요. 그래서 먼저는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다 이루고 구속을 다 이루는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네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너에게 영접되어지기를, 믿은 바 되어지기를 하나님 지금 바라신다고요. 그럼 먼저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니까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교회 생활을, 어떤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할 거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은 날 이후에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어떤 교회 생활을 할 것이냐를 지금 성경이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믿음에 이르러야, 완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그리스도 심판대를 그 믿음으로나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사람의 어떤 의로움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생활을. 믿은 사람은 다 교회 생활하기 마련이니까, 나 믿었는데 혼자 신령한 거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있으면 그건 믿은 것도 아닌 것이고, 그건 믿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니까. 세상에서 떠났으면은 교회, 세상과 반대되는 주님의 나라인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하느냐, 어떠한 이상과 계시를 실현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침받는 교회 생활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의 의가 섞여 있으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꿈 얘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제 연결은 여기까지 해놓고 자료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요셉을 오자마자 붙잡아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겉옷을 벗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옷만 입은 상태로 구덩이에 던져 넣는데, 그 구덩이가 물이 있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 자료 때 다 해드렸어요. 유대교의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단 말이에요. 유대교. 유대교의 모임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원래는 그 물 있는 샘이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요. 그러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것은 물을 마실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물이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 모이는 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이는 생활을 하는 것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거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광야교회 율법을 강화한 2배의 율법 행위를 강요하고 요구하는 세상교회에 빠뜨려 놓는 이유는 애굽에서 건져내다가 바로 소위 말하는 천당으로 데려가 버리지를 않고 광야, 그 광야의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았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그게 뭐예요? 광야교회 생활 가운데 밀어 넣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광야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광야교회 생활이 없이 왕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든지 질서대로 하는 거니까. 자, 요셉을 겉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고 놨는데, 그러고 나서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또 형제들이. 세상에서 사람 아내를 지멋대로 막 함부로 두들겨 패놓고 나서 사랑한다고 하는 놈이 있단다고 그래가지고 나 이혼하겠다고 얻어 맞으면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막 패놓고 나서는. 그건 참 이상한 사람이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면
오늘은 왜 안 때려주나 그러고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또 사람이라는 게 참 무언가에 대해서 자꾸 익숙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런 타성에 젖는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죠. 그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여놓고 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비밀스러운 일이야.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박해를 하지 말고서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난리를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러니 이게 정말 다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요. 당연하다 이거요. 강대상에서 목사님 오늘은 왜 치는 말씀을 이렇게 안 치? 그러면 다음 주에 나와서 얻어봐야지 하고서 온다 이거예요. 기다리면서 오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하는 가르침을 습관적으로 받으면은 너무 당연한 걸 받게 돼 있다고요. 광야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죠?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인쳐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는 구원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두 번째 구원을 받아야 된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런데 사실은 광야 사람들은 세상의 애국의 수치도 완전히 들려보내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애국의 일을 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야, 그래가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중심에는 애굽에서의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할례를 받고 길갈에 이르는 사람이나 드디어 애굽에서의 완전한 수치를 벗어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가나안 땅 신앙생활과 광야의 신앙생활이라는 차이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 가면은 율법을 배나도 하지요. 율법 말씀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아서 인쳐지면은 자기의 잘못은 숨기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해요. 남에 대해서는 정죄를 그렇게 잘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딱 지적하면은 눈에 쌍심지 키고 덤비는 거예요. 복경전하는 것이죠. 광야 이게 율법 말씀을 이제 강화해서 받아놓은 마음으로 이게 영이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주다 그 말이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